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사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고난 중에 역경 속에 주를 바라봅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년부 예배와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발담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상처나고 메마른 심령들이 이 시간 왔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어려움을 아시오니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송 400장 찬양하며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올리오니 믿음의 예물 위에 축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성도들의 가족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사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에 귀히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며 또한 선교사님들을 힘있게 후원하며 전략적 선교를 펼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환란의 터널이 통과되고 나서 더욱 왕성히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거부들 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받은 거부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존경에 쓰임받는 사역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꽃피울 수 있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고를 갖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사가 손댈 수 없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지사 완치되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전에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또한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옷방이여 인도 지역사회에 빵을 공급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둘이 하나 국제학교 탈북민 자녀들을 섬기는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다비다 자매를 후원합니다. 이 귀한 선교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으사 저들의 자손들에게 충만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심령들, 또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위로하사 함께 예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0월부터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어 교회 현장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또한 동영상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각자 영역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국가 방역 수칙에 따라 주일 예배 후 교회 중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개인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현수막을 보시면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 홍보가 나와 있지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권사 후보자들은 취임식 준비를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낮 12시 10분경 2층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 둘이 하나 국제학교 섬김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화요일 날 봉사를 했는데 날짜가 이번 달에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봉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섬기는 것인데요. 그곳에 가서 준비해서 또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함께 섬기실 분은 권희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문자로 늘 큐티를 보내드리고, 또한 수요 어머니 기도회 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창 권사님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철수 집사님 모친 유삼수님 용종 제거 시술 후 좋은 결과와 깨끗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환우들을 위해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고 또 하늘이 청명하지요. 윤동주의 서시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한강을 걸으며 윤동주의 서시를 읊조리며 걸을 때가 있어요. 이 윤동주는 제가 2년 전 중국 접경 지역을 방문할 때 제 이 윤동주 생가를 방문하고 그가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 2월 16일 날 소천하는데 해방을 몇 개월 앞두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윤동주의 서시는 한국 시인들이 선택한 최고의 시로 뽑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 시를 낭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짧은 시죠. 짧은 시지만 이 한 10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짧은 시가 한국 시인들이 뽑은 최고의 시가 될 수 있었던 힘. 여러분 뭐 다 학창 시절에 이거 공부했겠지만 여기서 5가지 자연의 단어를 이해하면 이 시를 꿰뚫어 볼 수 있죠. 첫째 줄에 나오는 하늘. 하늘은 절대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잎새. 이 잎새는 우리 평범한 보통 우리 사람들. 바람은 일제강점기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또 그들의 압박, 이런 걸 상징하겠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 전 사실은 이 별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별이 뭘 상징할까? 많은 글을 읽으면서 이 별은 꿈, 이상,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동주에게는
대한독립을 말하겠죠.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보면 밤이 등장하죠. 오늘 밤에도. 이 밤은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 5 단어를 이해를 해놓고 우리가 읽어보면 윤동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정말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시를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언급하냐면 이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정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의 그 일대기를 보면 이분은 책을 만질 때 책에 밑줄 긋거나 또 책을 읽기 전 그리고 읽기 후 손을 항상 씻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덕성을 추구했던 사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율법 앞에 내가 완벽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세울 것보다는 부끄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죄가 많고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어릴 때는 엄마의 품, 아빠의 품이 피난처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품이 피난처일 수 있어요. 결혼 후에는 이 품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인생 전부에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살인을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살인. 의도적 살인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를 내서 누가 죽거나, 살인을 하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살인을 2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하나는 의도적 살인, 또 하나는 부지중 원한 없는 살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눠갖고 의도적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그런 죄가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3곳을 마련해서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면서 참회를 하고 제사장이 먼저 살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살인 의도가 없이 부지중 상대가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 피해자 가족들이 복수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성경은 예를 듭니다. 산에 벌목하러 가서 도끼질을 막 하는데 이웃 중에 누가 그걸 지나가는 찰나에 도끼를
내리찍고 도끼를 확 올리는 순간 도끼 그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막 날아가서 상대의 머리를 탁 쳐서 그 사람 죽었다.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로 인한 살인이죠. 그런 경우에 이 자를 살인자로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해 준 거죠. 어디로 피신하게 만든 거예요? 도피성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피해자 가족의 보복 살인 죄로부터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사고인데 원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나 그 친척이 그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살인죄를 지는 거죠. 그 공동체를 거룩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시대 때 제도가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래서 이 여인을 죽여라 그러면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는 자가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니 당신의 말은 거짓이요 라고 몰아붙이려고 했고, 이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가려고 한 거예요. 흑백 논리로. 근데 예수님은 훤히 인간의 마음을 뚫어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마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둘러선 사람들 안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이 죄책감과 회개의 마음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막 바위처럼 아주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도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죄책감이 그에게 막 밀려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둘러선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돌을 내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 한 명 떠나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피성과 똑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자기들 안에 미움과 예수님을 향한 공격성과 그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향해 돌을 든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못 본 채 하거나 그 죄를 그냥 묵인해 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은혜를 먼저 베푼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회는 어때요? 사회는 먼저 치고 봐요. 매를 쳐요. 징역 5년, 집행유예 몇 년, 또 무슨 성범죄 교육 32시간 이수. 먼저 벌을 준 다음에 그 벌이 무서워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지만 막상 성범죄자들이, 성추행자들이 풀려나면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그냥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요, 십자가에서 그냥.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 의지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람들이 꺽꺽 울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도피성은 부지중 살인자만 피할 수 있었어요. 의도적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 돼요. 혹 도피성에 피해더라도 그 사람은 죽여버려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품은 모든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 품어주세요. 의도적 살인자도, 심지어 히틀러나 전두환 같은 사람도 그가 예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손을 내민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 마음문을 열지 않고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은 용서 안 하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구약 도피성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온전한 품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부지중에 죄 졌겠어요? 다 알고 죄 진 거죠. 의도적 죄를 진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무의식적으로 모른다고 그랬겠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말한 거죠. 바울, 이름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그거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품에서 용서받고 나니까 사울은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게 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서 그 의도적 부인,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양육해라. 그는 정말 그렇게 양육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을 이긴다.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은혜가 율법을 이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지금 생각 같아서는 2배, 3배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복수해주고 싶어요. 복수하잖아요. 그 사람 나에게 보복 복수를 또 해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심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남편에게 흘려보내고, 내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내 시부모님에게 흘려보내고, 내 며느리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가 흘러가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외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범죄자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용서받을 길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피난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과 불행한 사람,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도피성으로 피신할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이 있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위한 구원자를 알고 믿고 그 십자가 보혈 아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의 피난처 삼아 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이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갖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피난처를 거부하거나 그 피난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 그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집도 한 두세 채 되고 살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난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4장 8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그럼 그 죄를 왜 인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너 죄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벌써.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화가 있는데요, 이 예화를 누가 들은 예화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든 예화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누가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이 예화는 누가 든 예화예요?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든 예화예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다가,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그는 음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 멀리를 바라보니까 옛날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집에 거지로 와서 음식 얻어먹던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도저히 갈 수 없는 큰 간격, 공간이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는 자기가 구원받는 건 포기하고 지금 살아있는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소원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살아있을 때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어라. 그게 끝이에요. 죽은 자들이 사는 그 음부에서 또는 천국에서 누군가를 파송해서 그 집안으로 전도하러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초청받아 와서 설교자에게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성도들 개인 전도를 들어서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 남편과 내 아내는, 그리고 내 자식들은 이 진정한 피난처인, 진정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그는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뭘 말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지구상에 사는 전적 타락을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 죽음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실 전도는 미련한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께 이 강권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 모 나라의 백성을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왜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들 중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왜 저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실까? 그러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1대1로 놓고 하시고 그가 지정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니 여러분도 안 믿는 여러분 가족에게 또 권유하고 또 복음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말하고, 그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일 기도, 40일 기도 또 하고 한 끼 금식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드리며 그의 마음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언급한 윤동주의 서시를 오늘 제 삶에, 그리고 여러분 삶,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서시로 제가 약간 각색을 해봤어요. 이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괴로워했다.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나의 비전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을 곳이 없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형벌받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완벽한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주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시를 적었듯,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 복음화와 가정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비전을 불태우며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남은 일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은 참 은혜롭고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문을 열 때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분,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난처를 허락해 주시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먼저 누린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피난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녹화하며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